바울은 12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은 교회는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은사를 더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성도를 오히려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 말한 이후에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 설명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라 말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했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다양한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었던 것이죠.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오히려 무익하고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사람과 천사의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랑이 없는 기도는 진과 꽹과리와 같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좀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면 그 새 가족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방언의 소리가 은혜롭지 않고 오히려 소음 공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는 예언과 비밀을 아는 지식과 큰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이나 비밀을 아는 지식이나 큰 믿음,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죠. 교회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구제와 목숨을 다 바치는 헌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구제와 헌신, 교회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곳에 갔는데 사랑이 없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은사와 지식과 믿음과 구제는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전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해버리면 사랑이 그 안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언변이 좋았고 지식도 많이 있었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랑이 없기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로 마무리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그 감정, 생각,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나를 죽일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번데기에서 힘들게 나와 그 날개를 펼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힘들게 그 엄마의 배에서 나올 때에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통을 인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살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릉을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